제목을 오늘도 말씀이 들립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에 세워진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가?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교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구나. 지난주 빌립보 교회, 어떤 교회죠? 각종 그 사슬에 묶인 것들에 해방된 사람들 교회입니다. 각종 묶인 사슬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각종 사슬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죠.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렇더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지금 어떤 사슬에 약간 매여 있는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꾸 매여지면 주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지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집에서 그렇게 모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연결해서 보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제가 성실교회에 있을 때 교회 홍보할 때 늘 교회 건물을 찍어서 홍보했던 것 같아요. 교회 큰 건물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그게 참 잘못됐구나. 잘못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 두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이 두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에 강력한 능력이 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좋은 베레아 교회, 다 말씀과 관계되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마게도니아 위쪽을 큰 이 그리스인데요, 위쪽은 마게도니아, 밑에 쪽은 아가야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교팀이 마게도니아 그 수도에 지금 온 겁니다. 이 서울이 수도잖아요. 서울에 선교팀이 온 거예요. 온 겁니다. 빌립보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150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최소한 5일, 6일 걸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의 패턴이 있는데요. 선교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좀 습관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선교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익숙한 방법이냐면 먼저 도시에 가면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회당이 없을 경우 빌립보 교회처럼 회당이 없을 교회는 강가나 또는 길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한 방법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회당이든 집에든 늘 관계없이 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여기 2절에도 보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누디아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그렇게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강론이라는 것은요, 설교하고 좀 다릅니다.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의심이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울의 이런 선교 방법을 그렇게 택하여서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아는 사람, 예수를 이렇게 좀 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에 가정집을 이루고 그 가정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특별히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국가나 이런 데에서 사회주의나 그런 군부가 독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만, 해외에서만, 선교지에서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국내에서도 바울의 선교 방법을 자기의 어떤 삶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집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잘 배워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집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야손의 집처럼 루디아 집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3절에 보면 뜻을 풀어라고 되어 있죠. 뜻을 풀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뜻을 풀어라는 단어는 딱 2번 나와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뜻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경이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마음이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뜻을 풀어서. 지금 3절에 뜻을 풀어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뜻을 풀어서 설명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살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책은 329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로 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뜻을 풀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뜻을 풀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무엇이 변화가 일어났나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면 내적으로는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재화되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외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적으로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강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나게 되어 있으며 믿음의 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말씀의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어떤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고 그리고 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요? 불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못 들었죠? 저거 전화기가 계속 울려서 못 들었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말씀은요 불 같다고, 말씀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더러운 곳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방망이와 같아서 나의 딱딱한 마음을 깨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병든 부분들을 수술합니다. 내적인 수술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지난주에 체험했느냐 이겁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에 따라서 내 더러운 부분이 태워지고 나의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의 방망이로 부셔져서 부드러워지고 나의 그 악한 유혹에 많은 것들이 도려내지는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과 확신과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냐는 거죠. 또 말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19편 92절에도 보면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의 법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말씀이 내가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그 말씀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험으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체험이 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전해지는 복음에는 늘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말씀을 들으면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데 저놈을 어찌할꼬 라고 갈라집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지금 바울에게도 그렇고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이처럼 영적인 문제여서 그렇게 갈라집니다. 평소에 보면 성품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거칠게 거절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다른 지역과 같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똑같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한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늘 고정관념에 막혀있는 유대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설교를 듣고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막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거든요. 그랬더니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인기를 얻으니까, 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그거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빌부터 사는 폭력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덮칩니다. 이런 모습은 복음으로 갈라지는 거나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폭력이 나타나는 거나, 그것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든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고요. 지금 바울에게도 그랬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갈라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씩 웃었는데, 부풀려 고발하는 것도 참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처럼 똑같이 부풀려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죠? 부풀려서 고발하는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열리되 전하를 어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다. 다른 곧 예수입니다. 그 똑같죠? 16장 20절에도 보면 상관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20절 21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똑같죠?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조금 똑같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예, 바울과 실라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로마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위를 높여주는 일 다 기독교가 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거 누가 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예.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 이런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고발 내용이 좀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발한 이들의 모습, 부풀려서 고발하고 또 자기 시기심으로 고발하는 그런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야손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3주,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3개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그 야손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마침 이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갔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른 데 가 있었나 봐요.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야손을 이제 붙잡아서 너희들 왜 바울 일행을 너희 맞아들였어? 왜 그 집에서 너희 집에서 왜 말씀을 이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뒀어? 그러면서 그들을 막 겁박하고 막 때리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 사람이니까 보석금을 내주고 그렇게 이제 서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면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게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이 저쪽 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3주 아니면 3개월 동안 그 말씀을 풀어서 들었던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의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로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지요.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좋아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밭이 좋았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는 안 갔지만 몇몇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말씀을 쏙쏙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이 전해지는구나.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막 튕겨져 나가는, 제가 잘 못 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행정 수도인데요, 도시이지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산동네예요.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시골 사람들은 좀 너그럽지요. 여러분들 다 너그럽잖아요. 우리 면에서 살잖아요. 네. 저도 얼마나 너그러워요. 동에서 사시는 분들 있구나.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약간 깍쟁이 같아요. 저는 면에서 살아요. 네. 너그러워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마음을 열고 들여다 보려고 하는 그런 품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나마다 평강을 상고하니요. 마음밭이 좋아해야 되는데 마음밭이 좋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그럽다라는 것이죠. 과거 개혁판에는 신사적이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교회 섬기는 목사가 뭐가 있겠어? 뭐 그런 느낌? 저 목사는 송 목사는 박사학위도 없는데 뭐가 있겠어? 그래서 최근에 유혹도 받았습니다. 이런 편견들을 사람들은 갖고 계셔요.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나 출신이나 배움이 좀 짧다는 이유로 뭐가 있겠어라고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그게 너그럽지 못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요 4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 보면 머리도 저보다 더 없고요, 키도 저보다 작고요, 매부리코에다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복음만 전했나 봐요. 그런 초라해 보이는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 가지고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는 형편을 가지고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절대로 못 듣거든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가를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다. 첫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너그러움이에요. 교만한 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높은 눈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안 돼요. 편견이 있으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들은 정확해 그리고 상대방은 달라라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나도 부족하다. 내가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뜨거울 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그러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죠? 두 번째가 어떤 마음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마음이 뜨겁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미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베레아 교회도 왜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좋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니까 뜨거워졌던 것이지요.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공부했다는 의미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주는 책들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받는 밭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길가에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그런 마음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밭에는 말씀이 떨어지지 못한다고 했죠. 기경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봄이 되면 밭을 갈아요. 겨울에 딱딱하게 굳은 밭을 가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요. 아주 너무나 쉽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에 가득한 밭이 되는 것 너무 쉽게 밭이 됩니다. 그런 밭이 너무나 쉽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갈아엎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갈아엎어야 해요. 그래야 옥토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옥토가 마음을 받는 밭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교회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내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어야 됩니다. 그 마음밭을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움으로 또 마음으로 간절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매일매일 상고함으로써 그 마음밭을 매일매일 갈았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밭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말씀의 능력이나 말씀을 받는 밭이나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요. 늘 듣던 말씀이지요.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 더 많이 한 걸음 나가는 줄 믿습니다.